믿습니다. 복음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지금 오타와에 말씀 사역 중이신데 우리 한번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한번 외치겠습니다. 불가능은 없다, 기도하면 된다. 우리 두 번 외치겠습니다. 불가능은 없다, 기도하면 된다. 불가능은 없다, 기도하면 된다. 믿음과 순종으로 도약하십시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눈빛을 보셨습니까? 네,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그 회심의 간증의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안강희 선교사님 오셨는데요. 우리 안강희 선교사님 잠깐 뵙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거의 30년이 넘는 세월을 선교에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 또 귀한 은혜 받으시고요. 또 도전 받으시고 우리 인도 동영상을 봤는데요. 우리 마음 아프고 이런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앞당길 수 있는 우리 수종계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리면서요.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를 환영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이미 주 목사님이 설교를 다 하셨기 때문에 화면으로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제가 여쭤봤어요. 주 목사님을 알게 된 건 지난 저희들이 토론토에 세계 선교 대회가 있을 때 오셨었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인도에 저희 사역지를 방문해 주셔서 그때 저는 주 목사님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저희 인도 우리 동역자들한테 목사님 가시니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갓 예수 믿고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서 성경을 모릅니다. 성경을 좀 많이 배우라고 했더니 우리 사역자들이 동역자들이 다 주 목사님이 귀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셔서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또다시 오신다 그러길래 언제든지 오십시오. 와서 우리 동역자들에게, 인도의 사역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고, 오늘도 이번에 오면서 토론토와 몬트리올의 목사님, 저희가 인도에 한 해 동안에 필요한 선교비를 모금해야 되고 또 인도를 위해서 기도할 중보자를 찾고 있는데 목사님 좀 모임을 준비해 주시고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친히 몬트리올에 계신 목사님들 전화해 주시고 오타와에 계신 목사님도 전화해 주시고, 제가 어저께 그저께는 몬트리올과 오타와에서 모임들을 갖고 저희들의 인도의 사역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오늘 또 목사님 오타와 가시면서 저더러는 교회에 오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안 계신 데 와서 좀 재미가 없어요. 사실 목사님이 있어야 재미있는데 내일도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수정교회에서 토론토에 계신 교회 목사님들 모시고 저희들이 인도의 사역에 대한 필요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귀한 만남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이미 성공한 청년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당시에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대학의 가장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배웠고, 그 집이, 그 가정이, 그들은 유대인이지만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 태어나서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나라는 어느 곳을 가든지 아무도 그의 몸에 손을 댈 자가 없는 커다란 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미국이나 캐나다 시민권 가진 건 캐나다, 미국밖에 통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당시의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이 지배했던 전체 유럽과 심지어는 인도까지, 파키스탄까지 대제국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그들의 시민권이라는 것은 굉장한 효력을 발했고, 사실은 그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온 로마까지 전할 수 있었던 그 특권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종교적으로도 열심히여서 그가 믿고 있던 유대교 외에 다른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자기 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다메섹 도상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성에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가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땅 끝까지 쫓아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없애고 교회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종교적인 열정에 있어서 그는 단 한치의 타협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엄격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믿는 의로운 것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됐다면 용납하지 않는,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마음이 강직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맡은 일을 끝까지 처리하는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은 종교적인 관에 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믿을 만한 자유가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의 종교를 관계하는가 그러고 넘어갈 일이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 외에, 유대계 외에 다른 종교는 이 땅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강한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다메섹 그 길을 향해서 갔을 때, 그러나 그가 마주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전에 그는 예수는 종교적 이단, 있어서는 안 될, 지구상에 없어져야 할 종교의 이단의 괴수, 이단의 교주로 생각을 했었던, 아주 마음속에 가장 증오했던 인물이라면 예수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정오의 태양, 한낮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의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Well built body. 아주 체력적으로도 과업을 수행할 만큼 건강한 젊은이였지만 힘없이 거꾸로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가던 모든 사람들이 눈이 멀고 거꾸로지게 되었어요. 그는 그 당시 알아차렸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은 초자연적인 일인 것이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신이 그를 거꾸로 때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눈이 멀고 힘없이 쓰러졌을 때 그때에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눈이 멀게 되었고 쓰러진 그곳에서 그가 만났던 예수는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종교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자기의 유대교 종교 안에 있었던 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을 지배하시고 자연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자기의 눈을 멀게 하고 사람들을 거꾸로 들일 수 있는 초자연적인 얼마이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미워하고 그가 알고 있었던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운명을 창조하시고 자기를 거꾸로 들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서 알게 되었어요.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했을 때 그는 바로 하늘과 땅과 이 세상 모든 나라들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의 영적 운명을 결정짓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거기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과 죽는 것과 사는 것과 성공과 실패와 기쁨과 슬픔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실 수 있는 바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걸, 역사의 주인이 되신 것을 예수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진리를 바로 깨닫게 되면서 세상을 향해서 그의 눈은 멀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보는 눈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로 눈이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목적을 갖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 자체가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그 비전을 위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고 I was not disobedient to the vision from the above. 위에서 보이신 그 비전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면서 그 그리스도라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본 예수, 온 인류의 영적 운명이 그분 한 분에게 달린 모든 나라의 민족의 운명들이 한 분에게 달린 그 그리스도 예수, 그 진리를 내가 전하고 있었습니다. 종교는 선택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구세주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전했고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내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니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난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땅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에게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여 그들이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종교였고 그의 열심이었고 그의 비전이었고 그의 패션이었습니다. 왜 사냐고 물으면 난 예수 때문에 산다고. 갈라디아서 22절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예수가 비전이 되고 예수가 목표가 되고 땅까지 모든 나라 민족을 그리스도 예수께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의 소망과 하나의 소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성공을 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버렸던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라는 종교는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 기독교인을 만들고 자기의 성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서 위대한 삶을 살고자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예수 종교는, 바울의 종교는, 그 예수는 자기의 성공을 포기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고 자기의 미래를 포기함으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무명의 전도자로 땅끝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사람들마다 성공한 사역자 남아서 학교도 하고 대학도 하고 고원도 하고 신학교도 하고 그렇게 요즘에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바울은 자기의 성공한 선교지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개척한 교회를 세우고 그 가운데 일꾼을 세우면 자기는 그 당시에 복음이 전하지 않고 선교사가 없고 사역자 없고 그 당시에 아무 신자가 없던 스페인을 향하여서
내가 이제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로마 교회에게 선교 편지를 내서 내가 너희를 지나서 방문하고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선교비를 좀 도와달라고. 로마서가 대단한 성경인 줄 알아요? 결론은 내가 스페인의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기도해주고 선교비를 달라고. 그 노사도가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했던 목회자고 선교사였던 그 위대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그 사도 바울은 당시에 아직도 알려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은 잃어버린 민족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긴 그 사람은 예수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성공한 사역지에서 동네 사람이 붙잡고 여기 더 며칠 머물라고 했을 때도 내가 다른 선교지도 다른 동네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보냄을 받았노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내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잃은 자를 찾아 땅끝까지 가고자 했던 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자 사역을 한 게 아니고 선교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한 전 세계 단 한 사람도 예수 없이 죽는 사람이 없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여 내게 예루살렘 가게 해주옵소서, 주여 로마도 가게 해주옵소서, 주여 스페인도 가게 해주옵소서. 인생의 계획이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인류가 살아나는 것처럼 바울 자기 한 생을 들여서 자기의 모든 꿈을 들여서 비전을 들여서 야망을 들여서 인생을 들여서 온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고자 했던 거룩한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속적 야망, 기독교적 야망이 아니에요. 천박한 야망이 아니에요. 돈 벌어서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돕겠다고 하는 그따위 야망이 아니야. 자기 세포 하나하나 핏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다른 사람의 영혼의 구원으로 이어지기를 바랐던,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고 있었던 예수 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산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바울이 지나간 곳마다 복음이 전해졌고 그 뒤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고자 했을 때에 그의 삶에 대해서 세계적인 역사인 아놀드 토인비는 그 당시에 바울이 타고 있던 배는 장차 다가올 유럽의 운명이, 미래가 달려 있었다고 했어요. 한 사람의 삶이 한 대륙의 운명을 바꿔놨어요. 대륙의 미래를 야만족에서 신사의 민족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괴롭게 하고 해적으로 살던 영국 민족을 거룩한 민족으로, 신사의 민족으로, 선교하는 민족으로 바꾸는 것은 그 바울 한 사람의 삶의 영향력에 의해서요.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도 살아계십니다. 바울이 그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분에 순종하고 예수의 비전에 순종하고 예수의 뜻에 순종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라고 한 민족과 그리고 땅끝까지라는 사마리아 땅까지 모든 나라의 민족 운명이 달라지고 오늘 그 바울의 삶과 사역과 그가 전했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한 세대가 아니라 2000년 동안에 그의 삶의 기운이 아직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아직도 우리가 본받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 삶을 살고 싶은 그 모델이 바울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바로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바울이 살았던 가치보다 더 위대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위대한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누군지 그 아버지께로 가셔서 다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 예수의 신이 들리기만 하면, 성령에 붙잡히기만 하면 기독교인을 잡아 죽였고 교회를 말살시켰고 목사들을 잡아주고 선교사를 잡아 죽인 죄인 중에 죄인 바울보다도,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져도 목사 죽이진 않았잖아. 바울은 죽였다고, 스데반을. 아무리 죄를 져도 교회 나누긴 했지만 교회를 이 땅에서, 지상에서 없애진 않았잖아요. 바울은 이 땅에서 없앴어요. 그래서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한 말이 겸손해서 한 말이 아니야. 그게 사실이야. 죽는 날까지 바울은 교만할 수가 없었어요. 용서받지 못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 이름만 부르짖고 살던 사람이에요. 용서 많이 받은 사람은
감사하고 평생 사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평하고 사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자기 이름을 남긴 게 아니야. 자기 이름으로 책을 쓴 게 아니야. 모두 다가 그리스도 예수, 그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전했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붙잡혀 그리스도 예수의 비전,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 그리스도의 뜻을 나의 뜻으로 담고 예수님이 가고 싶은 나라를 내가 가고 싶은 나라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내가 하고 싶은 말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만 하면 우리는 바울보다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바울보다 위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냐고 하면 내가 예수 때문에 산다고. 왜 사업을 하냐면 나 예수 때문에 사업합니다. 내가 버는 1달러를 전도지로 환산하고 내가 파송할 선교사의 사역비로 환산을 해서 산다면 예수 때문에 장사합니다. 나 예수 때문에 직장 다닙니다. 직장에서 돈은 벌지만 그 돈 가지고 휴가 내가지고 선교지 가고 복음 전하러 미국에 저 인디언 선교도 가고 교회 나와서 주님의 주일학교도 휴가 내서 와서 섬기고 돈은 직장에서 벌고 일은 주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 예수께 붙잡힌 사람들이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야. 우리가 살다 간 곳에서 나라 민족과 적어도 대한민국 5천만에서 태어났으면 5천만 명 전도는 해야지. 최소한 기본적으로 생각했어. 한 나라에서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면 적어도 30나라, 60나라, 100나라는 복음화를 해야지. 어느 나라 선교사, 무슨 영토 귀신이 들렸어요. 어느 나라 선교사에게. 바울이 어느 나라 선교사예요. 바울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요즘에 시원찮은 선교단체나 선교사들이 나는 어느 나라 선교사도 왜 그 나라 보내지도 않는데 가서 그러고 있어. 주님은 땅끝까지 가라 그랬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있으면 땅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되신 주님을 전해야지. 내가 보냄받지 않은 땅은 내가 가서 할 일이 없는 땅이에요. 그 땅만 벗어나면 딴짓하고 돌아다니면 안 되지. 어디 가든지 우리가 살도 지나간 자리에는 여행자로 가든지 선교사로 가든지 무슨 자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씨가 심겨져야지. 복음이 심겨지고 거룩한 일을 구원하고 거룩한 일을 개선해야지. 진리를 깨달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면 은퇴하고 나서 연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에서 헌금을 내가지고 선교지에 전도지 만들어달라고, 교회를 개척하는 데 써달라고, 현지 사역자를 양성할 때 써달라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많아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우리가 받은 은혜의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며 사는 진리의 삶을 사는 분들이에요. 제가 인도에 간 것도 인도에 무슨 선교의 부름을 받아 간 게 아니에요. 인구는 12억인데 선교사가 없고 교회가 없고 전도하는 사람이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3억 3,500만 명. 복음을 들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1991년부터 인도를 다니면서 그곳에 개척을 돕고 지원하고 훈련을 하고 양성을 하다가 더 이상은 보낼 사람이 없어요. 북부 인도 쪽에 5개 스테이트에 미전도 종족을 개척하고, 바울의 당시에 스페인이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복음 전하고 선교사가 없고 교회가 없었다면 지금 오늘날에 복음 듣지 못하고 선교사가 없는 나라 민족들, 종족들이 3천 민족이 넘어요. 120여 국가에.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나라들마다 민족마다 다니지만 인도에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기로 작정을 한 것이에요.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인도에서 제가 없이도 그 나라 현지 사역자들이 세워지면 저는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민족 속에 아직도 전도자가 없고 선교사가 없고 교회가 없는 곳이 있다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어둠이 있는 자들은 빛으로 옮겨오게 하시고, 소망 없이 희망 없이 비전 없이 사는 사람들, 어둠 속에 사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살듯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 자살하며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소망으로 인도해 가시고 거룩한 일을 행하시고, 사단에 붙잡혀서 괴로움을 당하고 두려움 속에 살고 절망 속에 살고 좌절 속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권세로, 생명의 권세로, 도적의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는 것이나 인자가 오서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은 날마다 죽임을 당합니다.
삶의 날마다 도둑질을 맞듯이 꿈을 도둑질 당하고 비전을 미래를 도둑질 맞고 살아. 도둑질 당한 인생을 살아.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은 날마다 삶이 부서져. 깨어지고 부서지고, 가정도 깨어지고 부서지고,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사단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 돌아오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셔. 평안의 생명을 주셔. 예수님은 새 생명을 주셔. 그리고 풍성한 생명을 주셔. 풍성한 생명, 의미 있고 알찬 생명을 말해. 가치가 있는 생명을 말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던 사람도, 목사를 죽이고 교회를 없애던 사람도, 죄인 중에 죄인도 돌이켜서 영원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그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지 못할 사람 없죠. 여기 있는 사람 죄를 다 합쳐도 사도 바울을 지은 죄 못 따라가. 그렇다면 what's your problem? 그렇다면 왜 그러고 사냔 말이에요. 여러분처럼 예수처럼 살고 바울처럼 살아야지. 하늘을 꿈꾸고 영원한 나라와 세계와 민족의 구원을 나를 통해서, 내 자식들을 통해서, 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룩한 꿈을 꾸고 살아야지. 한 푼 한 푼 아껴서라도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전도지로 바꾸고, 선교사로 바꾸고, 사역자로 바꾸고, 교회로 바꾸고, 하나하나 영원한 구원을 얻는 일에, 나라 민족을 얻는 일에, 구원하는 일에 그러고 살면 신나지 않겠어요? Yes, everything count.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바꾸는, 이 땅에서 없어질 것을 다 영원한 것으로 바꿔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서 그 눈먼 자들의 눈을 띄게 하시고, 어둠 속에 소망 없이 자살하며 살던 사람들에게 희망의 나라로, 소망의 나라로 바꿔가시고, 사단에게 붙잡혀서 병들고 죽임을 당하고 가정이 파산되고 갈 곳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 제가 여러분이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됩니까? 돼야 안 돼요? 빨리 손 들어봐요. 돼야 안 돼요? 예? 누가 파워포인트 하고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내버려둬요, 안 되면. 사이라라고 하는 회교도 자매가 하나가 있어요. 그럼 계속 넘겨요. 교회가 탄생하는, 여기서 보세요. 교회가 탄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만이 가능합니다. 저 산에서 사람들이 헛간처럼 저렇게 만들어서 교회를 시작하고 있어요. 저게 지금 히마찰 프라데시라고 하는 그 산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 그 다음에 제 손을 이렇게 하면 넘기세요, 무조건. 투클카바드라고 해서 델리의 시에 있는 회교도 옛 성에, 저게 왕이 살던, 투클라라고 하는 왕이 살던 성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예요. 저기서 복음을 전하고 신자들이 생겼는데 땅을 안 파는 것이에요. 그래서 힌두교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찾아갔어요. 너희 동네에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집을 세울 테니까 땅이 필요한데 동네 사람 땅을 안 판다 그런다.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자기와 자기 아들이 가서 저 땅을 사도록 해서 돈은 우리가 냈지만, 국회의원이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지. 힌두교도를 써서, 힌두교 국회의원을 써서 그리스도 예수를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교회 땅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그 힌두교 동네 가운데 십자가 붙고 저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안에서 지금 예배를 주일날 드리고 있어요. 거기서 세워진 교회에서. 그 동네 가운데 교회 앞에 사는 사이라라고 하는 회교도가 있는데, 교회가 들어온 걸 그렇게 싫었어요, 저 여자가. 그리고 저주라고 그랬는데, 저 여자는 첫째 남편 결혼하다 버리고 갔고, 둘째 남편도 회교도인데 또 버리고 갔고, 그리고 첫째 남편의 딸은 납치를 당해서 어디 갔는지도 몰라. 슬픈 여자야. 근데 교통사고 나서 다시 몸이 반이 차에 갈렸어. 그게 뭐 거의 죽게 됐어. 병원에 가서.
그런데 친척들은 저 사람 가까이 하면 돈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니까 아예 찾질 않는 거야, 저 여자를. 근데 우리 갓 예수 믿은 우리 교회 그 동네 교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찾아가. 예수 믿으면 낫는다고. 예수 믿으면 낫는다고. 기도하면 된다고. 그거 기도해주고 올 때마다 밥 갖다 주고. 처음엔 싫어했지만 자기를 찾는 유일한 사람들이 그 교회 교인들이야. 사랑의 눈이 녹듯이 녹아서 어느 날 치료를 다 이제 병이 낫고 난 다음에는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 안 와요. 오면 꼭 문 밖에서 이러고 들여다보고 있어. 그 들어오라고. 안 들어와. 그러고 가. 그리고 몇 주 있더니 그 다음에 교회 와서 문턱에 이러고 앉아 있어. 몸은 밖에라. 그 머리만 이러고. 들어오라고. 안 들어오겠다. 그리고 며칠 가더니 그 다음에 쑥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죽으면 정부에서 와가지고 식구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담요 같은 거로 둘둘 말아가지고 저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지 그렇게 불태워 죽일까봐 항상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교회 와서 이렇게 사랑받고 해서 자기는 이제 두려움 없다고. 그래서 그랬어요. 사이라,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다 하나님의 가족이야. 이제 죽으면 우리 교회장으로 치워줄게.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 그 다음에 그 동네 처음으로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온 동네 사람 잔치가 됐어요. 제가 손가락 이렇게 한번 옮기세요. 그 교회가 세워지면서 아이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서 교회에 와서 복음 듣고 지금 영적으로 자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동네에 너무 가난하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을 쓰레기를 줍게 하느라고 학교를 안 보내요. 그래서 그 부모들 설득해서 당신들이 이 빈민촌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정식적인 직장에 가서 아이들이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조금만 참아라. 정 어려우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아이들은 교회에서 교육을 시켜줄 테니까 교회로 보내라. 그랬더니 보냈어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 저렇게 교복도 입히고 해가지고 주중에는 학교를 해요. 저희 교회에서. 가난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 부모들은 학비를 대줄 수가 없고. 저희가 제 처가 딸만 8인 집에 7번째입니다. 그래서 저희 장인이 돌아가셨는데 박장로님이신데 저희 장인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가지고 8딸한테 전부 지금 돈을 뜯어내고 있어요. 아버지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내 자식, 저도 아들이 셋인데 나 아들 줄 자신은 없다. 그 대신 아버지 이름으로 장학재단 세웠으니까 딸들은 다 돈 내라. 돈 걷어다가 지금 저 대학 다니는 아이, 학교 공부하다 중단 아이들 공부가 없어. 그래서 장학금을 지금 주어서 교회는 저 가난한 동네에 희망입니다. 배고프면 교회 오고 병들면 교회 오고 학교 갈 돈이 없어 교회 오고 주님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다 공급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최고의 선물은 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다. 다음. 교회 안에 청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청년 대학생들이 들어와서 그 아이들이 이제 예수 믿고 불과 1년, 2년 예수 믿은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도 하고 지금 저 성가대도 하고 또 가정교회도 개척하는 일꾼들이 다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제가 기도하고 안수해 주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일 다 하라고.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예수 믿으면 월급 받고 일하는 목사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딸들인데 아버지 일이니 내가 한다고 예수님 그랬다. 우리 다 하나님의 일꾼들 아니에요? 그죠? 그다 하나님의 일 다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차타포에 저희 옆에 동네에 교회가 또 하나 개척됐는데 저것도 귀가 먹어나 여자애가 있어요. 그 가정에 전도하면서 기도했더니 귀가 열린 거예요. 넌 아멘 해봐.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봐. 할렐루야. 왜? 귀가 들리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저 집이 자기 마당을 내놓고 여기 교회 하라고. 그래서 지금 거기 교회가 개척돼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눈먼 자 눈을 뜨게 하시고 어두운 데서 빛으로 옮겨 하시고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역사들이
각각 나타나고 있어요. 대부분 예수 믿은 것은 우리가 전하는 전도지 그거 듣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전도 훈련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이 예수를 경험했듯이 예수를 경험하고 나서 그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저 여자애가 계속 하혈을 하고 피를 흘리고서 몸이 약해요. 그랬더니 전도하니까 그 부모가 기도해달라서 기도했더니까 여자애가 피가 그치고 그 아이가 나았어요. 그래서 저 가족 힌두교 가정인데 온 가정이 지금 예수 믿어요. 전 저 힌두교 중놈이에요. 저 손에 들고 있는 게 옛날에 지가 입고 다니던 그 옷이에요. 근데 나 전도하니까 자기는 힌두교 중이니까 예수 믿을 수 없다고. 너 마음을 평안히 있냐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대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네가 마음이 평안을 얻을 텐데 너 그러면 예수님 모실래 했더니 그럼 모시겠대요. 왜냐하면 종교를 개종시키는 건 자기 개종할 수 없어요. 직업이 지금 중놈인데 돈을 버는 방법이 지금 저거 해서 버는데 어떻게 직업을 포기해. 지금 잠깐 내 얘기 듣고서.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에 모시고 싶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선 그 다음에 저 중복 입고 동네마다 가면서 예수 전해. 동네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저 중놈인데 예수를 전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자기가 전도할 때 다 데리고 다녀요. 그러면 가서 우리 다 세례만 주면 돼. 비제 라카가 하는 어머니이고 부인이야. 밤만 되면 귀신이 들려서 집 밖을 뛰어나가. 그러니 살림이 되겠습니까? 그 집에 전도자들을 찾아가서 기도를 간절히 해준대. 그 여자가 귀신에서 자유함을 받았어. 그러니까 온 가족이 남편을 보면서 예수 믿고 저 가정에 가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다음에 회교도 가정에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들은 회교도고 그 전도 같은 거 자기가 오지 말라고. 근데 끈질기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 애가 아픈 거야. 병원에 가서 안 낫고 우리 애 고쳐주면 내가 예수 믿게. 이 사람은 농담처럼 한 거야. 그냥 신경질 나니까 네가 그럼 하도 예수니까 애나 고쳐보라고 그럼 내가 믿겠다고. 근데 진짜 믿고 기도했어. 진심으로. 애가 나았어. 그가 알고 있었던 예수는 종교적인 자기들이 말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저 회교도가 경험하고 나서 지금 온 가족이 예수 믿습니다. 넘내서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어. 청년이 저 가운데 서네. 그랬더니 우리 그 전도자들 보고 어디 사냐고 당신들은. 지금 우리가 전도 훈련 이 교회 개척 사역자 훈련 받는데 저기 있다 그러니까 나도 가서 훈련 받을 수 있냐고. 추수를 하다가 우리 개척 사역자들 훈련하는 사람들을 따라와서 그냥 한 달 훈련을 받았어. 그리고 지금 교회를 개척하러 다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10개도 동네에 더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추수하면서 저 볕땅 같은 거 잘라서 돈 벌던 추수꾼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적인 추수꾼이 돼서 동네마다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추수꾼 될 수 있잖아요. 그치? 네, 다음에 카트리 패밀리라고 했어요. 저 좀 약간 그 사업하는 사람들의 계층이에요. 저 사람들이. 근데 저 부인이 오른쪽에 있는 부인이 아픈 거야. 그 자궁에 혹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저 여자는 자기는 수술을 못 받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기도 모임인데 기도 받을 게냐고. 기도 받을. 그래서 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해 줬더니 이제 자기가 이제 나을 것 같은데 남편한테 텔레비전을 보다가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저 문바인데 그 목사님에게 편지를 하나 써주면 그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기가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있는데 남편이 저 사람이 저 플라스틱 공장 회사 사장이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래서 문제라고 무식해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교인이 10만 명이 넘어 전국적으로 인도에 방송이 돼서 지금 몇 천만 명이 편지를 쓰는데 당신 편지를 읽을 것 같냐고. 하도 부인이 그래도 한 번만 써달라고. 그 남편이 썼어. 그랬더니 그 사무실에서 그 편지를 받았다 그러고 기도했다 그러고 연락이 왔어 진짜. 부인이 너무 좋아했어.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검사인데 그 의사가 그런 거야. 당신 어느 병원에서 수술 받고 왔냐고. 그러니까 예수가 수술했다고. 그러니까 예수가 어느 병원 의사냐. 그러니까 그 의사는 하늘에 계신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수술했습니다. 그 의사가 한참 만에 생각해보니까 그 예수가 그 예수야. 자기가 생각하는 의사가 아니고 이게 기독교 예수야. 그 가족이 다 예수입니다. 그 아들은 펀잡의 찬디가라는데 지금 대학 나와가지고 우리 목사가 됐어. 그 아들이. 지금 쟁반 같은 거 두들기는 목사가 있잖아요. 불구야 키가 작아 성장을 못 해가지고 한 여자가 동네에서 죽었다고 소식이 왔어.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쫓아가가지고 죽었는데 병원에서 퇴원시켜서 죽어서 이제 집에서 가서 화장하러 데려가는데 기도를 해달라. 아니 생각을 해봐. 좀 어디가 아프면은 감기 들린 것 같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해도 감기는 나 며칠 지나면 그럼 하나님이 고쳤다고 좋아하면 괜찮은데 이건 죽은 병원에서 죽었다고 지금 시체 데려다라는데 기도를 해달래.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도 붙잡고 한 40분을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여자가 살아났어.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이제 약혼을 하다가 죽었는데 그래서 그 남편이 이제 여자가 살아났으니까 결혼해야 되잖아. 그 결혼해가지고는 이 여자는 예수가 살렸으니까 그 다음에 남편 보고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 예수 믿고 둘 다 목사하고 사모가 됐어 지금. 교회 개척을 하러 다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죽었다 산 사람이다. 그래서 나사로 죽었다 살아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똑같이 펀잡 지방의 교회를 개척하는데 아무도 못 막아. 내가 죽었는데 지금 살았습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새신자들이 바로 그날 예수 영접하면 그날 세례를 받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다음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도람통 잘라가지고 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물이 많은 강가에서 어떻게 물속에 처박는 거지. 한 5분쯤 그냥 푹 처박았다가 진짜 예수 안 믿으면 안 될 만큼 그 확실한 경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인도는 성령께서 무섭게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지금 3개월 동안에 2만 5천 동네를 다녔고 300만 가정에 우리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한 1,500만 명 정도를 접촉을 했어. 접촉을. 그리고 그 가운데 한 3만 동네에 저희가 다녔는데 그중에 지금 7천 동네에는 가정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한 3,000명 정도는 가정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지. 어떻게 우리가 전도해요? 전도지를 인도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글을 못 읽기 때문에 그림을 가져가고 글 읽는 사람은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하고 미국에서 오거나 한국에서 온 사람도 영어로 하면 밑에 인도 사람이 전도할 수 있도록 제가 영어하고 현지 말을 적어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시기만 하면 돼요. 와서 영어로 읽어주고 안 되면 한국말 토해서 여러분 오시기 때문에 내가 한국말도 만들어줄게. 한국말 만들고 힌디어 만들고 현지어 만들고 한국말 읽으시면 우리 사역자들은 힌디어 읽으면서 전도를 하면 되잖아요. 그지? 대부분 영어 미국이나 캐나다 사시면 영어들 조금씩은 하시니까 지난번에 LA 오시는 어떤 분은 교육을 못 받았는데 영어를 토시를 써가지고 왔더라고. 자기 딸한테 발음을 잘. 그래가지고 전도했어요. 무지하게 많이 전도했어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요. 저렇게 해서 훈련시킨 사람 많아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동네 힌두교만을 회교도를 가면 잘못하면 사람들이 두들겨 패고 죽입니다. 근데 1년에 한 차례씩은 12월 말에 저 달력을 들고 가면 누구나 달력을 원해. 그래서 저 달력에다 예수님 사진하고 예수님 그림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 3장 16절, 로마서 3장 23절, 6장 24절, 사도행전 16절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니 그 말씀하고 예수 믿을래? 딱 하면 전도지 우리가 가져가면요 그냥 버려. 한번 보고 버리잖아. 근데 처박아 이렇게 처박아두고. 근데 저거는 365일 봐야 돼. 벽에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 달력 전도지 1달러면 6개 만들어. 6가정에 한 가정에 5명씩 산다고 들 1불이면 1달러면 30명에게 전도하는 거야. 1년 동안.
돈 없어 전도 못한다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주면 저렇게 좋아서 받아요. 거부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작년에 거부를 했어. 어떤 여자가 저걸 받아서 하니까 길바닥에 펴놓고 돈 있는 여자인데 두 여자들 보고 요거 밟고 지나가면 내가 그 100루피니까 2달러 줄게. 그러니까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을 밟고 지나가는가. 그런데 돈을 준다니까 가난한 여자, 돈이 필요한 여자 진짜 밟고 지나갔어. 근데 그 다음에 우리 저기 동네에서 저걸 나눠준 사람에게 전화가 왔어요. 왜냐니까 그 돈 준 여자, 저거 예수님 달력 밟고 지나가면 돈 주겠다는 두 사람이, 밟고 지나간 사람하고 돈 준 사람이 아파가지고 병이 안 낫는 거야. 죽겠다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럴 때 일찍 갑니까? 일찍 안 가지. 고생 좀 하라고. 시간 날 때 가는 거지. 가가지고 예수 믿을래? 죽을래? 나 믿겠다고. 벌벌 떨면서 예수 믿는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야 무서운 줄도 알고 예수를 만나야 기쁨으로 믿는 것이지. 종교적으로 만나면 안 돼.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했잖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사랑. 왜냐하면 힌두교의 신들이 하나같이 귀신 같아. 원숭이 신, 뱀 신, 코끼리 신. 아주 폭력적이야. 그 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천당도 주시고 기도응답도 해주시고 배고픔 먹여주시고 병든 낫게 좋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영화를 만들어서 소개를 했어. 이 땅에 좋은 아버지도 저렇게 하는데 하늘의 아버지는 더 좋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믿고 싶어해. 힌두교 신들은 난폭하거든. 할 수 없어 믿는 거야. 그것밖에 남편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니까 아버지 하나님 믿고 싶어요. 새신자들을 어떻게 그러면 해요? 사역자들이 어디 있어? 새우 믿은 사람들을 일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새신자들을 어떻게 일꾼을 만들어요? 내가 2번 했는데 3번째는 안 움직이죠? 전도 훈련에 믿는 사람 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데려다가 전도 훈련하고 양육 훈련하고 어떻게 가정 그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지 예배 인도법을 가르쳐주면 자기들끼리 다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자기는 날마다 나 이런 일을 하고 살다 죽겠다고 그러고 싶다고 경찰관도 학교 선생님도 사업하는 사람도 그러면 데려다가 한 달간 저 훈련을 시켜줘요. 반매기 훈련하는데 1인당 훈련해서 우리가 한 50명 한 달간 훈련하면 사역자가 아니던 사람이 개척 사역자인데 한 10,000불 정도 들어요. 50명 반매기 사역자 훈련하는데. 그 지금 그 투카우트 교회에 여자들이 저 여자가 있고 뒤에 남자 시꺼먼 사람 보면 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이야. 지금 저 전도 훈련 사역자 훈련 받고 지금 하나님의 일꾼이 돼 있어. 저 사람들이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이제 간 예수 믿고서 변화돼 가지고 자기도 하나님 일 하겠다고 저 훈련을 받는 사람. 그다음에 그리고 저렇게 해서 사역자가 됐는데 성경을 못 배웠어. 그래서 주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안드라프라데시라는 그 주에 있는 사역자를 100명을 데려다 놓고 한 주간 동안 성경을 가르쳤어요. 주목사님 보고 1년에 한 차례씩 오셔가지고 그 사람들 언제 66권 배우겠냐고. 목사님들 친구들 좀 모시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올 테니까 몇 분 목사님 모셔다 놓으면 순서를 짜가지고 주목사님이 12월에 오면 다른 분은 6월에 오고 3월에 해서 적어도 1년에 3차례 4차례는 성경의 한 권씩이라도 배워야 66권을 다 띄지. 1년에 한 차례씩 주목사님 모아가지고 언제 66권 배우겠어요. 그죠? 문제를 나에게 초점을 맞. 난 1년에 한 차례밖에 올 수 없다고.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자기만 바빠? 저만 잘났어? 문제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 일꾼들이 성경을 모르는데 내가 뭐라도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그 일꾼들을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르쳐야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쳐. 교회에서 설교할 때 성경 쓰잖아. 설교를 못하니까 얘기하다 보면 이게 힌두교 얘기인지 기독교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세워진 교회들을 든든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목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다음에 목사님이 오시겠다면 2분만 따라오지 말고 몇 분 더 따라오세요. 그래야 나머지 분들은 나가서 교회 개척하잖아. 한 팀이 되면 하루에 3동네씩 가서 하면 목사님 4일 계시면 12동네를 개척할 수가 있어. 다른 분들은. 목사님은 목회자 성경 가르쳐 주시고 목회자 양성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 넘기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한 4만 450개 종족을 민족을 개척했어요. 선교사항 같은 것에요. 그리고 5만 동네 갔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까지 300만 가정에 가서 했어요. 앞으로 올해 한 해 700만 가정 더 하려. 그럼 1000만 가정이 돼요. 1000만 가정이 인구로 하면 5천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최소한 인도에서 지금 올해까지 잘하면 내년까지 해서 5천만 명 전도할 수 있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그 기도는 해야지. 5천만 명 태어난 나라에서 5천만 명도 전도 안 하고 죽으면 저주받은 민족이야. 하나 심었는데 하나는 거둬야지. 조금 더 난 세게 기도해. 하나님, 우리가 5천만 명의 30배는 15억이에요. 전 세계에 선교사 없고 교회가 없는 데 사는 사람들이 지금 15억이야. 대한민국의 30배만 영적으로 축복을 받고 성장을 해도 세계에 복음 듣지 못하고 선교사 없는 민족을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60배 하면 얼마야? 30억이야.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에 살든지 일본에 살든지 한국에서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의 전체 인구가 한 30억을 잡아. 대한민국이 60배만 열매를 맺어도 세계에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을 다 복음할 수가 있어. 한국 하나의 힘만, 한국교회 힘 하나만 해도. 100배 하면 얼마 돼요? 5천만에 100배? 50억이 돼요. 근데 50억은 2050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 숫자를 약 50억을 쳐요. 그러면 2050년까지 한국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만 맺어도 세계 선교를 책임질 수가 있어. 세계 인류의 영적 운명을 책임질 수 있는 민족이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why not? 그 그리스도 예수의 비전에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까? 주여 나는 우리 민족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세계 인류의 모든 230개 모든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기도를 해야지. 그 예수의 비전을 우리 속에 품고 우리의 개인적인 꿈, 개꿈은 다 버리고 예수의 비전, 예수의 꿈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결론적인 얘기인데 주목사님이 계신 내가 힘있게 할 수 있는데 목사님이 안 계셔도 헌금은 걷어갈 수 없어요. 전도지 하나 만드는데 1달러면 25개 만들어요. 우리가 700만 명 올해 전도하려는데 전도하고 나서 전도지 한 장이라도 줘야 내가 한 말을 기억은 못해도 그걸 들여다보고 복음을 더 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1000명 정도 사역자는 있어야 5만 동네는 갈 수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목사님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